14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자유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의 물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에 이 장면이 나오면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 놀라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우리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과 그 큰 능력 가운데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올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에만 나오면은 와 그 밤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도 맨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올 때 그 가운데 중앙 분리선이 없고 중앙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노란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있는 차가 나에게 덮어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하고 그 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정면으로 쫙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 진퇴양난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 전에 거를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의 마병과 기병과 수많은 병력들이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진퇴양난 가운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 이게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 뭐든지 우리 어렸을 때에 땅 따먹기 하듯이 내가 어떻게든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땅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땅 부자 해가지고 뭐 복부인은 아니더라도 제가 아주 이권을 그래도 나름 잘 쳐가지고 꽤 땅을 이렇게 확보한 사람이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집에서 광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까지 딴 땅 다 말짱 꽝이야. 그래서 이름이 꽝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 꽝이야. 그렇게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나 손 한 뼘 해가지고 더 크게 먹으려고 그러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집에서 부르면은 밥 먹으러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때까지 땅 따먹은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조크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평생을. 그래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다 버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다른 거 신경도 안 쓰고 이 재산을 뭐 증식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른 사람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에만 달려고 내가 벌어야 돼. 돈도 벌어야 되고 꼭 돈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들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나 이거 다 싸가지고 갈 거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거 다 싸가지고 갈 거라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죽을 때 묻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았어. 그리고 그분 딱 돌아가실 때 체크로 딱 써줬대. 그래갖고 체크 한 장을 딱 써줘가지고 관에다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다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그게 아니라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구나. 언젠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은 그동안 땅 따먹었던 거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집에 다 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에 사는 삶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순례의 삶을 사는 거구나. 우리는 본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미국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군생활 끝나고 뭐 한 15년 정도 하고 이제 미국에 가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벌자. 뭐 체크 끊어줄 일은 없겠지만 여하튼 열심히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내 삶이 그게 아니구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사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의 가야 될 그 고향, 그 본향이 내게 있구나. 따라서 이 삶은 그냥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거기서 종돼가지고 그냥 그 애굽의 그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과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니까 그 주인들이 통제했던 그 억압 가운데 그것이 마냥 좋은 거로 살았어. 거기 안에서 그 노예들 가운데, 종들 가운데 대장시켜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 기회가 돼가지고 고기라도 먹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들고 노예된 생활 가운데 조금 나으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쉬면은 그게 마치 큰 행복인 것처럼 그냥 주인한테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430년 후에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불러내시고 지금 오늘 말씀처럼 홍해 바다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 가나안 땅을, 아니 애굽 땅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겠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고,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늠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데리고 와.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려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럴 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굽혀서 글을 쓰니까 돌로 놓고 갔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자를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무리들의 이름을 다 썼겠냐고요. 예? 첫 번째 굽혀서 쓰시고 두 번째도 굽혀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두 번이나 쓰셨는가라고 할 때 그 한 번은 마귀에게 쓰지 않았겠느냐. 마귀에게. 그 뒤에 역사는 사단에게,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단에게 걸쳐서 아니야 이게.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 이 가늠하다가 걸린 이 여인의 이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한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정죄할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내가 다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그래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반드시 그에 뒤따르는 행위의 삶이 나온다는, 그게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바에 아닙니까?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볼 때 너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물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잖아요. 21절에 어떻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동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동풍은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북풍. 북풍 한설 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풍은 어디서 불어와요? 저 너머 남쪽에서 뭐 노래도 있잖아요.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참 따뜻한 바람,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이렇게 한국에 살 때 우리가 그 들었잖아요.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그 앞에 바다, 홍해 바다가 딱 서 있어. 예? 그런데 동풍이 불으면 무슨 바람이에요? 맞바람이에요. 동풍이 얼마나 불었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왔으니까 바닷물이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아니잖아. 반대에서 갈라지잖아. 그죠? 동쪽에서부터 갈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지.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 뭐만 와? 바람만 오고 있지. 그죠? 바람만 세차게 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바람만 있을 때 얼마나 밤새도록.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갈라질지도 몰라. 바람만 오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죽이라 오고 마병이 오고 기병이 오고 애국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바로를 중심으로 오는데 나갈 수는 없고 바람만 오고 모세는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다 흩어져 버렸으면 모세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지팡이만 들고 있냐? 하고 다 믿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다 그렇게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바닷물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고 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가가지고 애굽 군대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혼잡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내가 손을 들 때,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지면 너들 들어가라.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산을 작정할 때 제가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특정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물질이 모아져서 그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으로 다수지타산을 맞아가지고 교회가 운영됩니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로 교회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작정하고 그렇게 지정하고 했던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안전한 길 가갖고 잘 먹고 잘 있다가 올 수 있는 길 그걸 따져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치고자 원하시지 않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지라고 가정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따 있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너 한번 해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한번 해봐. 그 나머지는 내가 감당할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때 너 예수 믿고 완전 거룩해서
완전 거룩할 때, 죄가 없을 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의의 열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려고 하고, 홍해바다로 가라 그러면 가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해야 되는 그가 자기의 생각, 또 마귀의 그 위협과 미혹을 당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 가지고 판단한 결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원하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행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녕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그냥 배째라 하고 믿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 때 이 믿음은 나의 확신과 뭐 나의 의지와 또 이거 분명히 될 거야 라고 무조건, 저도 몸이 아파, 이거 하나님께서 나게 하심을 믿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소명교회는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는 교회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가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순례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를 딱 가로막아갖고 못 오게 되고 거기를 혼잡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들이 밤새도록 가까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같이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못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기는 흑암 가운데 있고 여기는 어두워도 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바닷물이 위로 쌓아진 게 아니라 그냥 끊어서 밑에 아니에요. 거기 홍해 바다가 지금 수에즈 운하에 배 하나가 지금 갇혀가지고 물이 막혔다잖아요. 거기가 수에즈 운하고 그게 다 홍해 바다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카바만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그 홍해 바다 깊이가 1500m 정도인데 1.5km, 바다 깊이가 1500m, 2000m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 이렇게 까까지는 듯한 그런 계곡. 물론 하나님께서 이동케 하신 데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것을 찾아본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완만하게 편성이 됐대. 완만하게. 근데 거기를 딱 가는데 그 바닷물이 밑으로 쭉 뭐 100m든 200m든 물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동풍이 불어가지고 쫙 갈라졌어. 그래갖고 보니까 새벽녘에 보니까 와, 물이 저기서부터 이 뭐 폭이 얼마나 되겠어? 그 폭에 그냥 물이 쫙 배어갖고 벽에 서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딱 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수백만이에요. 대충 잡아도 200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200만 이상이 모세랑 같이 거기를 건널 때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라라고 할 때 저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이거 뭐 10m 가는 거리도 아닌데 바다가 그 큰 데를 이렇게 먼 데를 갈라지게 했는데 저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믿으면 됐지 무슨 뭐 그걸 뭐 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물을 갈라 주셔도 되는데 모세를 대리인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서 모세의 행위를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하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야 된다니까 지금. 근데 뭐를 믿고 건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홍해 바다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물벽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구분짓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한 가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교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만일 나가고 뭐 재정도 어려워질 것이고 뭐 다 그래. 홍해바다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같아. 근데 그 길을 가라 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저가 먼저 회개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밖에 안 보여. 왜? 내 몸이 이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려고 하니 안 되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새벽에 또 새 가족을 통해서 교회 나오시겠다고 처음 보는 분이 전화 오므로 그때 딱 뒷머리 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찾으신 그 영혼을 찾는 것이 교회이다. 그 교회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 오늘 새벽에 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6시 반부터 전화가 뭐 불같이 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만 너무 봤구나. 나의 절망을 나를 너무 봐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마음 갖게 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을 때 네가 지팡이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야 되네.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순종하게. 믿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 순종은 뭘 얘기하냐?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삶,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삶은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끼리 드려지는 우리 만족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일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행위가 어때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믿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앉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한테 늘 생각이 드는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카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서 동영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보는 데 앞에서 계속 앉아 전화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나가면 되는 거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핸드폰을 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혹시 졸 수는 있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뭐 입신해가지고 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고 마지막 장 16장 25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또 그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 다음에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뭘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아멘.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은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절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이 안 돼. 믿는데 행함이 없어. 그는 가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믿으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겠지. 성령께서 나랑 구분돼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음성에 내가 순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따라서 순례길은 본향으로 가는 길이고 그 본향으로 갈 때 순종되어짐으로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간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너희들이 바다로 갈 때 마른 땅을 건너서 가고 쫓아오는 애국군대는 물에서 수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이 매 뒤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지도 모를 거예요. 갈라진 그 현장을 앞에 있는 사람들만 봤을 거예요. 거기에 높은 산에서 다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맨 뒷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1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갔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습니까? 율법을 주셨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고 그런데 순종치 않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서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도 능력이 있었고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가서 능력이 있어서 바닷물을 가른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광야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간 게 아니고 그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나타나는 분노로 말미암아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평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라 행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숱한
유혹이 오고 비욕이 오고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필코 기웃고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귀에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전까지, 그 홍해바다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뒤에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환경 가운데 거하고, 또 물이 진짜 벽이 돼서 떨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고, 뒤에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환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느냐? 너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소명교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하여 이겨나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건강과 삶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